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말씀하시는 이제 여러 가지 계명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 사랑의 모습인데, 그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사랑의 분량, 또 그 온전함이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을 통해서 6장 27절부터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구절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예배 시간을 지키고 또 어떤 그 신앙의 그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들, 어떤 그 의무적인 조항,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그 원수를 용서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단순히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행할 바에 대해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내가 하기 힘든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또 비춰나가길 원하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계명보다 더 힘든 구절이 어디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고자 있을 때에 그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 주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스스로의 방법,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또 사람의 이제 본래적인 어떤 성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 자체를 통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계명, 율법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 자체가 정말로 부담스러운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수가 있으면은 옛날 영화나 무협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갚아주는 거, 그것이 이제 사람의 본성이에요. 뭔가 좀 받은 대로 돌려줘야지만이, 최소한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만이 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이 기본적인 이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뒤에 보면은 그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이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도 다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선대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알아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 일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자체를 우리가 지키고 행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한 20년 동안 경험했어. 그 사람을 만나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동안 힘들었지?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 자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워낙 선하게 사셔서 그냥 원수가 없으시죠, 주변에. 아니,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원수 사랑해, 저주하는 자를 한번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그래도 뭐 본문에 나와 있는 완전한 모범 답안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좀 이 원수하면 그래도 좀 비슷하게라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수까지라도 정말 사랑해, 정말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난 널 사랑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삶을 지혜롭게 사셔서 뭐 원수가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 본문회를 통해서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앞에 우리가 마주 섰을 때에 우리의 생각 자체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는 지켜나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어서의 정말로 작은 어떤 그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누군가, 아래층에서 담배연기가 올라온다거나, 어떻게 생각하면 좀 사소한 걸 수 있잖아요. 지나가야 되는 납차가 잘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지? 주차장은 오고 가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막고서 안 움직여.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런 사소한 이런 불편함들, 그 불편함 앞에서도 그냥 순간적으로 이 짜증이 올라오는 우리 자신들을 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과 지금 어떻게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얼마나 큰 이 괴리감을 갖게 되는가, 그거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볼 때마다 원수 사랑하라고 하면은 예수님이니까 하셨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원수 앞에서 원수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의 내용,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너희는 힘쓰고 노력해서 열심을 다해서 죽으림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한번 지켜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은 29절에 보면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이치에 닿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힘들고 어려운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 말씀 듣고 나서 나는 힘들고 노력해가지고 힘쓰고 노력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원수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범도 돌려내는 것은, 이것은 누가 행했던 일이냐면은 바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주께서 행해 오셨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를 적용시켜 봤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괴리감이 들고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원수 사랑하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신구약의 핵심적인 내용,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의 중심이 바로 이웃 사랑함에 대해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계명 자체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이 방식 자체가 뭐냐,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관점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지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구절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풍성한 의미성으로 다가올 수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30절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다가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나처럼 여길 때, 그 전제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거나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나 오늘 사람이 할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처럼 여길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처럼 어떻게 여겨요? 그게 가능한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끼리는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것 자체도 누구냐? 예수님 외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자체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졌을 때에, 비슷한 예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주변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아니면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 자체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졌을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과정들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인도하심 따라서 세임받고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모습,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여겼을 때만이 가능한데,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여길 수 있는 것 자체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져 있을 때만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어떤 그 관계성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그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관계성 가운데 실족하기도 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 본래 본성 자체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 교인이기 때문에 한 신앙의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서로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로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교회로 이 시간 모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비 오면은 뭐 하고 싶어요? 저녁에 낮에 일하고 저녁에 되면은 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쉬고 싶어요. 저라고 맨날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 시간이 날마다 기다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좀 감사해요. 쉬고 싶을 때 못 쉬게 하신 주님께 참 감사해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어쨌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내가 힘과 능력과 내 의지를 통해서, 사람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물론 여기도 은혜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온 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정말로 쉬고 싶은데 몸은 가 있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영적인 사고가 이게 이제 따로 이제 작용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잘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라는 것은 육신의 사고체계에 있어서는 쉬어야 돼. 쉬어야 돼요. 비가 오니까 이제 또 몸에 또 반응들이 이제 또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좀 나타나잖아요. 그게 더 쉬어야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된 제단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증거를 너무 거창하게 찾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도 일하시고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일하세요. 이한유 목사님하고 자주 전화하면서 묻는 건 별일 없냐고 물어봐요. 별일은 뭐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죠. 아까 이제 이한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암 환자가 한 명 이제 있었어요. 그 친구, 그 교인이 있는데 그 교인이 이제 친구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길병원에서 6개월 산다고 그랬대요. 직장암이 이제 퍼져가지고. 근데 이제 아유 죽기 전에 교회 나가자. 그래서 친구 데리고 온 거야. 근데 모태 신앙인데 6년에서 7년 정도 이제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로 온 거죠. 근데 교회로 왔는데 이제 계속 이제 치유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어쨌든 손대고 계속 기도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 삼성병원 가지고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6개월에서 이제 이 3기가 된 거예요. 3기. 암이 이제 3기. 조금 희망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얘기가 걱정이 되는 거야. 3기인 거는 좋은데 또 막상 또 열어봤는데 또 6개월 남은 것처럼 이렇게 다 퍼져 있으면 또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있다가 또 이제 계속 기도했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수술하기 전에 한 번 더 검사를 하잖아요. 사진 찍어봤는데 이제 수술이 좀 간단하게 끝날 것 같다.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 거죠. 6개월 남은 사람이 간단하게 수술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수술하고 주일날인가 주말에 퇴원한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 뇌종양으로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이렇게 회복된 예가 있고, 아무튼 그런 은혜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목회를 좀 드라마틱하게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뭐 각자의 사명들이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주님을 경험할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에는 뭐 오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약을 잘 써가지고 좀 그렇게 했다라고든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기도받고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뼈가 이제 부러진 뼈가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뼈가 붙은 것처럼 보인 거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이해는 잘 안 되시죠? 그런 이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것 자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하신다라는 기대함과 이제 소망함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 그러니까 이제 이한영 목사님 계속 이제 믿음을 선포한 거죠.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선포한 게 뭐냐? 이제 수술할 때쯤 되면 1기나 2기 이제 금방 끝난다. 그렇게 계속 선포를 한 거예요. 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제 선포 못 하는데 계속 이제 선포한 거죠. 중요한 건 믿음을 통한 작동의 원리죠. 오늘도 이제 그 송건사님 태어나면서 이제 CT 이제 물이 좀 머리 차 있는 걸 좀 PT를 찍었는데 그래도 물이 이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때 거의 이제 전보다는 이제 상태가 좋아져서 이제 병원 다시 이제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고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 믿음을 선포해서 됐느냐, 아니면은 이 약 먹어가지고 이제 어떤 뭔가 좀 모르지만 작동돼서 이렇게 됐느냐, 이거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크게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만은 삶에 있어서의 그 작은 부분, 내가 할 수 없지만은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곳,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그곳을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그 자리를 여전히 버틸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더욱더 풍성함으로 그분의 예비하신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의 구절구절이 우리의 힘과 스스로를 통해서 하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지만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보게 되면은 기대함과 소망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계속 뭘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힘든데, 어쨌든 그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면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저도 좀 이제 좀 그런 여유들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전에는 이때쯤 되면 뭐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조급함들이 있었는데 조금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시간이 가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 기대함, 그것을 통해서 조금 시간이 더디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감을 더욱더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결과만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못하고 그것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일들 뿐만 아니라 주변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주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근심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 그 일들을 행했을 때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할만하니까 했구나,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행했을 때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행했을 때에 선한 일들을 행했을 때 스스로의 공로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심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 33절부터 봅니다.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줘봤자 별 유익이 없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선을 베풀고 그 사람이 내게 돌아올 것이 없으면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상조처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줄 거야, 이거는 별 유익이 없어요. 축의금 조의금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런 거는 아예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줘봤자 무슨 유익이 있냐,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 자체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와서 행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만 아시면 되니까. 그래서 뭐 교회에서 어떤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있어도 제가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하고 알게 모르게 이제 교회가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에서 움직여졌는데, 그거 다 일일이 얘기 안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갚으시고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감, 우리는 그것만 갖기 때문에 그러면 돼요. 그 만약에 세상에서 여기서 영광 받으면은 결국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지. 사람 앞에서 칭찬 몇 번 받아가지고 없어지면 그 순간에 기억해도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그분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이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그 부분은 뭐냐? 바로 말씀 가운데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성 가운데서 오늘 결국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은 주님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하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따라서 비슷하게 흉내내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주님과의 하나됨과 일치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갈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 안에서의 주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야.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알게 모르게 말씀을 계속 이제 듣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듣다 보면은 나도 이 듣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가 늘어나요. 확장돼 나가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전에는 정말 죽을 듯 상정했었는데 조금 더 이제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완전히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여기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 그러니까 봤을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로 피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인식하고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열매가 있으십니까? 열심히 행하고자 했을 때 열매가 있으십니까? 주일날 또 말씀드릴게요. 주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가끔 힌트를 드려요. 주일날. 예?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 열심히 했잖아요. 사도 바울 목회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오직 마가만 남아요. 다 없어져요. 인생의 후반부에 로마 2차 투옥 기간 가운데 이제 남은 사람은 한 명 남는 거예요. 세상으로 떠나고 사역지 타자선지 떠나게 되고 이제 그런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외로움은 있었어요.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 없고 인간적인 외로움은 있었지만은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셨고 그 주님 계심으로 인해서 끝까지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잘 안 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날마다 실족하고 입술로서 범죄하고 왜 이렇게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지하고 내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에 더 필요하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자리가 조금씩 더 확장돼 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 사정과 형편도 다르고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의 무게도 다 다를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온 일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정말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가 아닌 상태로 본문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구절구절이 다 부담이에요. 하기 힘든 것들, 해본 적도 없고 아니 한층 더 나아가서 하기도 싫은 것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 아니면 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마다 더 주님 의지하고자 하는 거. 사람 의지하고자 하면 부담스러워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분 의지하고자 했을 때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36절 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되라 하라라는 그 부분 가운데 있어서의 주체를 우리 자신으로 두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을 잊어버려요. 본질적인 의미성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 그게 아니면은 성경의 말씀 구절 구절은 우리에게 율법에 사람을 올가매고 하기 힘든 요소, 부담스러운 요소, 그거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 자체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는 거,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사람이 마음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남겨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더 주님 발견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분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입니다. 나머지 것들 맡겨드리는 거죠. 나머지 건 다 맡기는 거예요. 기도함에 있어서도 다 그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 가지고 맡겨드리는 것. 그분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귀한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이 더욱더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방법에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 구절 자체를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행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 구절구절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방법들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리는 삶, 누린다는 게 뭐냐면 그분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동역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서의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 있어 기쁨과 소망감을 갖게 되는 순간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무게가 클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성품, 나를 향하서 또 세밀한 음성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